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가진 어떠한 불가능의 문제라도 기도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가득한 이 세상에 그 불가능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인생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인간의 모든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땅에 죄악의 세상, 정말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세상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신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편안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깨달아 알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 죄짓게 하는 일을 없이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염려, 근심, 괴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래서 비참한 존재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 주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그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있을 때는 7시간 걸리는 데서 기차를 타고 7살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왔어요.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소문을 듣고 손복음교회 가면 모든 병도 고침을 받는다. 아니 어디든지 고침을 받는데 뭐 손복음교회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뭐냐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의사가 빨리 나오라고 잡아 당겨가지고 이 골반뼈가 위골이 돼서 아이가 걷지를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6년 거의 7년 7살 정도 됐는데 그 큰 아이가 걷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찾아와서 7시간 걸려서 그 전날 기차를 타고 새벽에 이제 도착해서 저희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신유기간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골반뼈가 들어맞고 다리에 힘이 생겨나고 걷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도들과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다리가 힘이 생기고 다 이제 기도받고 여러 사람들 기도하고 났는데 저 뒤에서 어떠리 갔더니 막 떠들면서 뛰어다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당장 기도받은 아이예요. 7년 동안 걷지 못했던 어린아이가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렇게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오산리 기도원에서도 어떤 권사님 같은 노인이 보청기가 한쪽이 뭐 1,000만 원짜리래. 무슨 금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니 그 보청기 150만 원이면 하는데 뭐 1,000만 원짜리를 여기다가 끼고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빼라, 달라고. 그래서 안 줘요. 1,000만 원짜리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주시면 내가 기도해 줄 텐데.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이 1,000만 원짜리 호주머니에 쑥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하면 나요? 날 줄 믿어요? 들을 수 있어야지. 보청기를 뺐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린다. 그래서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양쪽 귀에서 저주가 물러가고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귀에다 대고 예수님이 날 고쳤어요. 그랬더니 아멘! 아니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저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날 고쳤어요. 그래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양쪽 귀 다니까 잘 들려요. 보청기 주세요. 그랬더니 너무 비싸서 못 준다고 갖고 갔어요. 할렐루야. 다시 낄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1,000만 원이 귀합니까? 고친 게 귀합니까? 세상에 사람들은요, 고친 게 귀하잖아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내가 지옥까지 않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확보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복받은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참고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이 있고 없고 유무관계에 떠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죄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요,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을 가진 자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죽어도 우리 영원히 사는 믿음이 있는 자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사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불가능의 문제 때문에 걱정, 염려, 근심, 괴로움, 슬픔, 고통당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해결 못할 모든 문제, 불가능의 문제, 죄의 문제,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싹 해결해 주셨으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로 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믿음 생활하는 자인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내용을 죽은 나사로를 살린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 살아난 사건입니다. 우리도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두
누이가 예수님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어졌으니 빨리 오셔서 죽기 전에 병을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니까 이제 죽어서 장사 지내어서 종장 이 시체가 썩어 냄새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미 그 오라비 나사로는 무덤에 장사되어지고 돌로 이제 그 무덤 입구를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이렇게 맡아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실은 이 한국의 장묘 문화는 땅을 파서 이제 시체를 안장하고, 그리고 이제 덮회칠한 그 무덤을 만들어서 덮고, 그 다음에 봉붕을 해서 이렇게 묘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동양의 장묘 문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면 거기는 이렇게 우리 좋은 옥토 같은 밭이 별로 없어요. 다 돌짝입니다. 돌밭이에요. 돌산이고. 그래서 감난산 이렇게 올라가 보면, 가보신 사람은 알지만 이렇게 그 심농 골짜기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감난산 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거기 공동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공동묘지를 보면 이렇게 큰 바위 그 조각 같은 이렇게 통판같이 이렇게 넓적넓적한 그런 바위들이 놓여 있고, 그 밑에 보면 구멍을 이렇게 내 가지고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그 뚜껑만 덮어놓고 빈 뚜껑도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뭐냐면 돌무덤이에요. 돌무덤. 이렇게 굴로 파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 지냈던 이러한 그런 요셉의 무덤 같은 것은 부잣집들 사람들이 사놓아서 자기네들 조상 무덤으로 삼고 후손까지 물려주려고 하는 무덤이지만, 그 굴 무덤이지만, 일반 일상적인 무덤은 이 돌짝밭에 돌로 쌓든가 아니면 돌 깎아서 사람 들어갈 정도로 만들어 놓고 돌로 덮으면 짐승이 그 시신을 해치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장묘 문화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도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로 그 시신을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썩어 냄새나는 그 무덤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그 산자를 불러내듯이 고함치면서 나사로를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신이 부패해졌고 냄새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시는 생명의 소리에 즉각 응답을 해서 수의를 동은 채로 무덤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절망하고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불가능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다 되어지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우리 생각 속에 안 된다 못한다 그런 묶여있는 것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오라고 하는 말씀, 나사로를 불러내신 그 말씀, 절대자의 목소리, 창조자의 목소리, 살려주시는 주님, 주님의 목소리, 문제 해결의 목소리, 생명을 불어넣는 주님의 목소리, 옛날 목소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잘 된다. 주님이 잘 된다고 하신다. 주님이 해결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으로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내 병은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불가능이 순식간에 해결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에 살아계시지만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나는 너희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죽음이 아니십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불어넣되 아주 제한 없이 공급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입니다. 아멘.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시고 절대자이십니다. 아멘. 귀신도 질병도 그리고 풍랑도 천지간에 무엇이라도 주님 명령하시면 그 말 앞에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소원은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목소리 앞에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분명히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믿는 자는 나의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자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많은 무리 속에 나타나서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사람들 잠잠하라, 시끄럽다, 이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부르짖어 적극적으로 주님을 원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라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 기회가 지나가면 자기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회를 놓치면 나에게는 절망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가 서로의 찬스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과 함께 걷다가 저를 부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52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께서 말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 그랬어요.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오셔서 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형편처지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주님을 여러분들 인정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께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이 일하십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 권세를 파괴하고 우리 모든 인간을 이 죄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불가능의 문제에서 능히 건져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걱정, 염려, 근심, 우한, 질고, 슬픔,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들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그래서 죄를 짓게 해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정말 괴롭게 하다가 결국은 지옥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코스를 바꾸어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병들고 죄값으로 저주받고 죄값으로 죽음이 오고 죄값으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끌려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이 마귀의 역사 코스를 중단하고 바꾸어 영생으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기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앞에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게 좋은 일을 주시려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데도 우리 주님을 못 믿는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 속에 주님 역사해 주기를 바라며 우리가 믿음 갖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의지한다고 하면 주님이 오늘 반드시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소원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또 자기 명예를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이렇게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믿지 않습니까? 왜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왜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왜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을 왜 기억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그냥 내게 요행식으로 종교생활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형편 사정을 아뢰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린 삶 속에 기적을 날마다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눈이 뜨여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던 처럼, 또 죽었던 나사로도 이제 두 누이가 눈물 흘리며 그러한 슬픔의 현장 속에 오라비를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수의 동인체로 이제 무덤 바깥으로 나온 그 나사를 풀어 다니게 하라 명령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그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지식으로도 안 되고, 의학으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안 되지만 예수 이름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환경 삶 속의 걱정, 염려, 근심을 싹 치워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소망을, 축복을, 은혜를, 건강을, 부요함을, 행복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 죄로부터 오는 이러한 고통 속에 여러분들 신음하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고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정 삶 속에, 생활 속에 넘치도록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엄청난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인공들이 되어짐을 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